안녕하세요. 저는 Pieces for Peace 채널 운영자 제이입니다. 첫 독서 모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해요. 와, 저 리액션 미니언들 같다. 지금 여기 총 4명이서 녹음하고 있는데 다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에 읽은 책은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이고 간략히만 소개하자면 부제가 잊히지 않는 상처와 포옹하다입니다. 저자는 기독교 신학자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찾아보시거나 직접 이 책을 읽어보시거나 저희가 녹음한 이 영상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희 다 가명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각자 본인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는 제이고 이 독서 모임 기획자이자 오늘 진행도 함께 맡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 옆에 계신 분부터 자기소개 가명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NTV입니다. 만나서 모여서 나눔을 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즐겁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네. 목소리가 나미나미. 같아. 네, 나미나미 모나미 룩의 나미입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참여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딱 만나서 같이 나눌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또 마이크 앞에 이렇게 쓰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은 제 옆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안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 이 책을 읽고 떠오른 본인의 경험이 있나요? 인데 누구부터 나눠주실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기억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다들 그러시리라 생각을 해요. 이 책이 기억에 대한 다루는 책이라 그런 건지. 그래서 되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 책에서의 저자는 피해자의 기억을 가지고 책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피해자로서의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고 의외로 되게 제가 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었던 가해자로서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맞아, 저도 그랬어요. 그쵸.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또 그냥 어떤 기억이 아니라 신천지 안에 있을 때 그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기억이어서 저한테는 이 기억을 다시 꺼내고 나누는 일이 되게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제가 전도에 사실 성공한 적은 없었는데 전도를 시도하면서 누군가를 상처 주었던 기억이거든요. 근데 이 기억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마 피해자로서보다는 가해자로서의 이면적인 나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노방을 뛸 때였는데 출근을 하면서 지하철에서 또 다른 출근하는 어떤 사람한테 취재를 부탁하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이제 약속을 잡아서 하려던 상황이었어요. 어떤 건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워낙에 좀 노방 체질이었거든요. 친화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금방 그 상대방 분이랑 시시콜콜하게 대화를 웃으면서 나누고 막 통성명도 하고 저는 이런 일을 해요 하면서 금방 친분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다니는 잡지사의 이름을 댔을 때 근데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잡지사가 아시다시피 그 모략으로 사용되는 잡지사였거든요. 그 신천지 안에서 만든 그 검색을 해보셨는데 어느 커뮤니티에 그게 그 잡지사 이름이 나오면서 그거 신천지예요 라는 후기 글이 뜬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 앞에서 그 글을 보시면서 굉장히 상처받으셨어요. 저랑 많은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같이 웃으면서 농담도 했고 근데 저를 보시면서 상처받은 얼굴로 아니잖아요 이거 신천지라잖아요 하고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은 그분의 얼굴이랑 생김새도 다 흐려졌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랑 그 표정은 진짜 정확하게 기억날 정도로 당시에 하는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무르르듯이 약간 전도하다가 제동이 걸린 느낌? 근데 그게 약간 저희끼리는 침 맞았다는 용어가 그때 있었는데 맞아. 그분이 침 맞아서가 아니라 뭔가 잘못했다라는 저의 행동에 대한 좀 제약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었어요. 신천지 활동에 있어서는 거짓말이 필수로 필요했었는데 그게 상대방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기뻤으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걸 알아서 기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진짜 에너지 넘치게 뛰고 너무 공감돼. 맞아요. 했었는데 막상 제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한 사람을 제가 마주하게 된 경험이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제 생각과 다르고 저의 좋은 의도와 다르게 상처받은 그 상황을 보면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날이 새신자의 입장이었고 부구역장이 된 첫날이었는데 모든 기운이 쭉 빠지고 그러면서 제가 혼자서 지하철에서 텔레그램 알림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하기 싫지 하고 좀 고개를 갸웃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를 겪으면서는 이 충격과 이 낯설음은 뭐지 하고 되게 굉장히 아리송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는 그게 제가 하던 일이 거짓말임을 되게 작게 생각하고 행동할 정도로 사명감에 불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실제로 저로 인해 상처받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당연히 저도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상처 준 입장으로서 미안하게 되잖아요. 근데 미안한 감정이 드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물음표가 안에서 생겼고 그래서 기운이 쫙 빠졌던 거죠. 이상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미안하네. 그래서 어떤 사상이랑 이념만 생각하면서 힘차게 움직이다가 그게 폭력으로서 누군가한테 작용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정도로 굉장히 좀 쇼크였던 경험이었어요. 그때 저는 명백하게 가해자였고 그래서 불쾌하고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는 이런 기억들이 저는 낯섰었어가지고 피해자로서의 나보다는 가해자로서의 나가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유는 제가 신천지 경험을 피해 사실로서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저한테 신천지는 좀 굉장히 무교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어떤 기회였던 면이 있었고 신앙의 공동체를 태어나 처음 경험해본 일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어서 피해 사실로서 기억을 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이 잘못된 곳임을 알아서 나왔을 뿐 그 기억들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오히려 좀 의외로 이렇게 가해자가 되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제 기억 속에 신천지 사람들도 정말 너무 다 따뜻했고 다 착하고 그리고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오직 하나님 일을 위해서 자기 시간 다 버리고 돈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순수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분뿐만 아니라 전도를 시도했던 모든 분들한테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나와서 절 보니까 제가 참 도덕적인 부분에서 가치관이 잘 서지 못하고 부족하고 좀 모자란 아이였다 싶었어요. 나와서야 이렇게 보니까 저의 잘못이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저는 노방을 뛰는데 다른 사람들의 보물을 얻는 그런 과정도 속임이었지만 그것보다도 소아암 아이들을 운운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 한마디 써달라고 했던 게 참 나쁜 짓이었구나. 나와서야 느끼고 알았었어요. 그 안에서 몰라요. 네. 저 알기 쉽지 않다. 진짜 저 진짜로. 네. 그래서 노방을 소아암 관련된 곳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는 했어도 정보적인 부분만 알아봤지 한 번이라도 그 진짜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엔팀님 나눠주신 얘기 들으면서 가해자로서 본인을 생각해냈다는 게 좀 용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걸 알고 저는 이제 앞서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이 저자는 자기가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작년에 처음 읽으면서 저도 피해자로서의 저에 이입하면서 좀 읽었는데 피해자가 있다는 건 가해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해자가 저한테 신천지라는 조직 아니면 뭐 거기 리더 이만희 씨?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저도 읽다 보니까 나도 가해자였을 수 있겠다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쪽 입장에서 다 읽어보게 됐고 그래서 저자가 이제 가해자랑 피해자 사이의 용서 화해, 연대 이런 걸 제시를 했을 때 그게 되게 공감되고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이 질문 그리고 이 저자가 말하는 게 곧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좀 미래형처럼 느껴졌다면 이번에 두 번째로 읽으면서는 과거 진행형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겪은 것을 좀 더 올바르게 기억하고 이거를 잘 전달함으로써 진정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용서, 화해,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가해자이기도 했고 피해자이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분노가 많이 생겼었어요. 가해자에 대한 생각 때문에 내가 뭐 종교 사기를 당했다, 뭔가 속았다 이런 고통 때문에 좀 분노를 느꼈고 그때는 이런 탓을 할 대상이 필요했죠. 그게 뭐 신이든 나를 거기로 전도한 인도자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원망하고 탓한 심정에서 읽다 보니까 술술 잘 읽혔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를 읽으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신천지에서의 경험이 떠오르기도 했고 뭐 신천지를 다니면서 행복한 기억도 많았지만 힘든 기억도 막 떠오르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 내가 당한 일들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과거 앞에서 정직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가해자라고 제가 여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미래에 화해할 거를 좀 소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책을 처음 읽을 때랑 이 책을 지금 읽을 때에 제이님이 변화를 하신 모습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같은 책을 통해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와닿네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나눠주실 분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기억이 저는 어쨌든 신천지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가족들에게 또 더 큰 상처와 피해를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로서 너무나 억울한 감정도 있는데 또한 가해자로서 그 죄책감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그런 배려와 이해와 사랑 속에서 나는 점점 밝아지고 일상생활을 되찾고 있는데 그 순간 아직도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남편도 눈에 들어왔고 또 부모님이 건강이 약해지셨던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건 우리 아이가 엄마로 인해서 친한 친구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고 만나고 싶었던 그 친구들을 마음속으로 스스로 접어야 했던 이런 고통을 아이들한테 줬다는 게 너무나 속상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지난 몇 달 사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롭고 사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 책을 만났고 어떻게 내 자신과 화해하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도 풀어가야 될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가슴이 같이 아프네요.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네, 저는 54쪽에 악은 감추어질 때 번성하고 폭로될 때 쇠약해진다 하는 문장에서 순간 떠올랐던 경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당시 반에서 반 친구들의 물건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저를 포함한 몇 친구들이 그 친구의 정체를 알아내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따로 선생님께만 말씀드리고 이제 선생님은 그 친구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잘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물건이 사라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일이 일어났던 날에 선생님이 그 친구를 전체적으로 반 친구들 앞에서 그동안 물건을 훔쳤던 친구라고 밝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밝히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그 친구의 행동이 멈췄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는 좀 어려서 잘 몰랐지만 그 선생님 행동이 그런 잘 맞게 대처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 오늘 닉네임이 NTV거든요. 네. 근데 NTV MBTI에서 따온 건데 네. 사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되게 반박충이라고. 반박하실 건가 보네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시점으로 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물건이 없어진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 건 진짜 문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께서
그 학생에 대해서 모두 앞에서 낙인을 찍고 창피를 준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들기는 해요. 네. 왜냐면 악에 대한 폭로보다는 즉각적인 공개 처벌에 좀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악을 폭로하는 수단이 악인에 대한 처벌이어도 괜찮은 것일까? 라는 것도 좀 생각이 들고, 그 선생님께서 결국 그 도둑질을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한테 행하신 것이 폭력에 가깝지 않나 하는 의문도 같이 들면서, 근데 만약에 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 선생님 입장이라면 어떤 방법이 또 최선의 해결책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다른 입장에서의 생각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미 한 번 걸렸을 때 그 친구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그 친구는 그 주어진 기회를 무시하고 또 다시 그런 일을 계속해서 저질렀으니까 어쩔 수 없는 도리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집단 내 신천지 한 명이 이렇게 숨어 들어와 가지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전도를 시도하려는 사실을 이렇게 알았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만약 그러한 일을 한 것을 개인적으로 1대1로 그만하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계속해서 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집단을 위해서도 그 친구를 위해서도 멈출 수 있도록 알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왠지 성경적인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이? 그 친구가 잘못을 하면은 먼저 그 친구한테 먼저 너의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안 되면 이제 저도 떠오르는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뭐 교회에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구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신약 아니에요? 신약 같은데? 신약 뭐 어디에 나오겠죠?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 이후에 선생님과 반 아이들과 그 도둑질한 친구들의 셋 사이의 그런 대처?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아무튼 다들 책 읽고 떠오른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2번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2번 질문은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까요? 이건데 먼저 저부터 나눠보면 그 책 27쪽에 이렇게 저자가 말하거든요. 가해자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로 다짐한 사람으로서 내가 당한 학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그래서 올바르게 기억함으로써 악행과 맞서 싸우라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는 요지나 그런 내용이 좀 방대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번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자의 이 말을 인용하고 싶었고, 만약 내가 가해자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면 이 책 초반 내용은 좀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아마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하고 가해자랑 화해한다는 게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피해자 입장에서. 네. 그래서 물론 이 책에서 저자가 밑도 끝도 없이 가해자를 사랑해라, 가해자랑 화해해라 뭐 이러냐? 절대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책 280쪽에서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악행을 기억해야 할 의무는 유효하다. 기억은 정의에 봉사하고 기억과 정의는 화해에 봉사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저자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질문, 흔히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조심스럽게 답을 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런 마음 상태에 따라서 반응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또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부분이 이 책 저자가 기독교 신학자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책 내용을 풀어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비그리스도인은 그럼 이 책을 못 읽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가해자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 뭐 용서, 화해, 이웃사랑, 연대, 평화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비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충분히 이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면 그럼 이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약 피해자라면 나는 내 과거의 상처를 잘 떠나보내고 싶은지, 나는 가해자를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현재를 새롭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싶은지 그 마음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맞아요.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과거의 상처를 잘 떠나보내고 싶은 자. 저는 여기 공감이 됐어요. 네,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명문장이었습니다. 감사해요. 네, 이런 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럼 다음 3번 이 책 내용 중에서 공감되는 부분 혹은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있나요? 이런 질문인데 사실 이게 오늘 5가지 질문 중에 좀 메인 질문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책 네. 내용을 소개하는 거고 본인의 그런 느낀 점을 나누는 거니까 이번에는 한 분씩 돌아가면서 네. 다 나누는 걸로 할게요. 네. 먼저 지아님? 저는 31쪽에 악마는 크고 작은 사실이 아니라 그들의 해석에 있었다. 이건 좀 글을 읽어보면 맥락과는 별개로 혼자만의 개인적 경험과 같이 공감이 갔던 문구였는데요. 신천지가 성경을 풀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 글이 잘 표현하여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이 들었고 내가 나의 기억을 살필 때 사실을 중심적으로 보아야 하지 자칫 잘못 해석했다 하는 나도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의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진짜 신천지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또 44쪽의 요점은 기억이 정체성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한 일과 우리에게 벌어진 일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면 그만큼 우리는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잃게 된다. 고난이 우리 과거의 일부였다면 고통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일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과 함께 고통을 꼭 붙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 게 될 것이다. 딱 이 글을 읽고 나서 딱 했었는데요. 먼저 떠올랐던 것은 그래서 일기를 써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천지에 다녀온 것을 글로 써 그때의 감정, 상황을 적어두는 것이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일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아마 우리는 많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이 저 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46쪽에 잊기가 쉽건 어렵건 악행을 당한 기억에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기억 자체가 아니라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구원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기억으로 할 일은 지금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미래의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구상하는지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 글에도 이어 아주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저도. 그리고 제 모습이 생각이 들었는데 전 아직도 스스로도 보기에 그곳에서 잘 헤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이러는 게 그 일에 대해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나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나아갈지 확실하게 정해 나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아님과 같은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아직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힘들고 결국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32쪽을 읽고 공감이 되었었는데 우리 인격체는 여러 모습으로 다양하게 얽혀 있고 설켜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에게도 이 모습 저 모습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너무 그 한 부분에만 집중해가지고 그곳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은 그 사람의 한 부분을 정말 뚫어버리는 게 싶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드라마, 영화 이런 소재 같은 걸 보면 악은 악으로 처단하는 내용 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열거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저희 생각은 먼저 저런 것들을 볼 때 과연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과연 한 사람 온전히 정죄할 수 있는가? 할 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온전한 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했을 때 그것은 결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니죠. 맞아요.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순간의 상처를 또 한동안 남을 기억을 주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도 그랬을 수 있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백합니다. 확실하게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막 단죄하거나 할 입장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것이 된다면 오로지 신이라는 존재가 심판할 것이며 신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끼리 봐도 같은 사람끼리가 되는 것이 도찐 개찐이죠. 네. 서로 이렇게나 물고 뜯는 것이 어쩌면 저 사람의 잘못을 비겁하게 확대해 보면서 내 치부에서는 눈 돌려버리려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은 완전히 배지 않채 내가 바로 선이라는 동산 위에 서서 같은 사람끼리 심판하려 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건 무조건적으로 위분법으로 나누는 사고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신천지가 이분법적으로 자신들이 선이 돼가지고 완전.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선악을 가르고 있다고 봐요. 저 지아님 마지막에 나눠주신 부분 되게 동의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은 죄인임을 좀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도 필요한 것 같고 네. 진짜 누가 누굴 정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또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으로 나중에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입장으로 나중에 만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기에 또 용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겪은 경험이 이제 가족들에 대한 상처, 피해를 입힌 거고 또 내가 전도를 시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 10년 동안 얼마나 만났겠어요? 네. 그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 제 의식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대인관계도 기피하게 되고 네, 이런 상태가 있었을 때에 한 문장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풍수해를 입어 파괴된 건물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이 피폐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다. 때로는 폐허가 된 성전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성한 공간이다. 이 책에 나오는 거죠? 네네. 114페이지에 나옵니다. 저는 진짜 제 상태로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 문장이 저에게 정말 많은 위로가 됐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파괴되어서 없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곳임에는 변함이 없듯이 그래서 매년 지금까지도 성지순례를 가는 것처럼 내 영혼이 상처받고 피폐해졌지만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오랜 시간 나를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셨고 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한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네. 근데 저도 진짜 그 문장 너무 좋았어요. 저도. 같은 관점에서 저도 생각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구속될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까지도 모두 구속하고 또 구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있었어요. 이 책에서. 그 문장도 지금 말씀해 주신 문장을 들으면서 같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다시 그 문장을 읽어주시니까 인용해 주신 문장이 주는 절대적인 위안이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에 제가 나눠보자면 제가 앞서 대답한 내용들이랑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저는 이 책에서 좀 공감되거나 지향하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몇 개로 추려봤는데 먼저는 기억의 진실함과 사용이라는 소제목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02쪽인데 진실하지 않게 기억하는 것은 기억의 오용에 해당한다. 반대로 자신이 당한 악행을 진실하게 기억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합당한 몫을 돌리는 까닭이다. 이 문장이랑 바로 다음 쪽에 우리 마음은 혐오스러운 사건들을 윤색해 기억함으로써 기억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볼 때 수치심을 느끼거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이 없게 한다. 그러니까 곧 우리 기억이 100% 완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기억을 각색하기 마련이고 때로는 나한테 유리하게 내 맞아요.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저는 좀 와닿았고 그리고 저는 내적 치유랑 회복에 좀 관심이 많아요. 제가 신천지를 탈퇴하고 나서 거의 1년 동안 저는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겪은 신천지 체험을 좀 재조명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자꾸 저를 위축되게 만들고 스스로를 좀 가두고 자유롭지 못하게 자꾸 어둠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를 좀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저자의 경우에는 쥐 대위한테 신문을 당한 기억이 있잖아요. 네. 110쪽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기억들
잘못된 악행을 우리 인생사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사 안에서 그 사건들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신천지 경험을 통해서 물론 제가 잃은 것도 있고 좀 안 좋은 경험을 한 것도 있지만 분명 배우고 얻고 깨달은 게 있거든요. 저도 성장한 부분들이 분명 있고 맞아요. 또 그런 식으로 제 27년 인생 안에서 그 5년간의 신천지 경험을 좀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자가 또 내적 치유를 위해서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맞아. 이 부분에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꺼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걸로 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악행의 기억이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전 엄청 위로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탈퇴하고 나서 좀 스스로 저를 낙인을 이렇게 찍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네. 벗어나는 게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이마에 뭐 신천지 경험자, 신천지 탈퇴자 이렇게 써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괜히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 이거를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내가 이걸 뭔가 숨기고 있어서 맞아, 좀 맞아. 위축이 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약간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갑자기 나를 다르게 보지 않을까? 그런 시선이나 좀 눈치를 맞아. 살피게 되고 맞아. 아직 뭐 말 꺼내지도 않았는데 괜히 타인의 생각에 대해서 제가 넘겨짚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다. 이걸 깨닫기까지 오랜 과정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제가 느끼기엔 본인이 조금 더 마음문을 열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 체험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저는 하느님 안에서 분명 치유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걸 좀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 낙인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괜히 네, 혼자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천지 안에서는 얼마나 서명 운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당당하게 맞아. 탄원서 이거 내미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요즘 탈퇴하고 나서요. 네, 탈퇴하고 나와서 이제 탄원서를 받는데 신천지 안에서 서명 받는 것보다 얼마나 더 쉽겠어요. 쉬울 건 분명한데 저 사람이 내가 이걸 내밀면 저 사람 신천지 경험자로서 뭔가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까 봐 이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또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생각보다 신천지 경험을 했다 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는구나. 이런 체험을 좀 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막 뭔가 떳떳하게 밝힌다기보다 그냥 숨김없이 밝히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게 된 것 같고. 진짜 근데 이 거짓말을 하면 이러한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신천지인들 그쵸, 왜 이렇게 당당하죠? 거기서는 전혀 죄책감이 거기서는 거짓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모략이지, 있는 모략. 게 맞아. 지혜지, 지혜. 애초에 인식이 아주 작은 어떤 맞아. 수단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수단에 상관없이. 그리고 또 이어서 나눠보자면 책의 272쪽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과거 경험의 총합이 아니다. 이 말이 저는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회를 보면 저는 특히 이제 탈퇴하고 나서 취준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준 시장을 봤을 때 다들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바라보는 그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 미래까지 예측 당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고 미래에도 이렇게 하겠구나. 그리고 이 책에서도 저자가 얘기하는 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개인의 과거에서 상당한 경험을 끌어와야 하죠. 물론 나를 평가하는 척도가 제 입장에서는 과거 경험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과거의 경험도 분명 오늘의 현재에 영향을 끼치니까 과거 경험을 물어본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관점 혹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나라는 사람은 계속 변하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루터의 관점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275쪽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채움을 얻고 보호받고 기쁨을 누리는 자아는 자기 자신과 불의를 당한 기억과 그로 인해 생겨난 죄책감을 놓아보낼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아는 하나님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아라면
사랑으로 이웃 안에 있기도 할 것이라는 게 루터의 주장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자아는 이웃을 대할 때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지향하는 게 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 실천적인 사랑. 그러니까 탈퇴하고 나서 그런 성령을 통한 변화라고 표현하면 좀 뭔가 민망하지만 뭔가 저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꼭 네. 과거의 경험이 나를 정의하진 않는다. 그리고 저자의 말처럼 하나님 안에 그렇게 머물고 그냥 가만히 너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나서서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된다는 게 공감되면서도 제가 지향하는 부분이고 이건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만약에 작년에 신천지 탈퇴하고 나서 직후였다면 전 이런 얘기 못해요. 그런 마음이 애초에 들지도 않았고 뭐 이웃 사랑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왜 내가 이 일을 당했고 막 그런 분노 약간 억울함 혹은 혼란스러움에 갇혀 있어서 이런 말은 못했을 거예요. 작년에 저라면. 작년 신천지 탈퇴 직후에 저였다면 이런 말 못한다는 말씀 저도 진짜 공감해요. 근데 저는 또 되게 대비되게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신천지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나한테 이 책은 어땠을까? 이렇게도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지금이랑은 너무 많이 달랐을 거예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맞아요. 제이님이 말씀을 이미 앞에서 해주신 것처럼 그 일을 겪기 전과 후에 저희는 많은 성장을 겪었고 또 변화도 겪고 있죠. 지금은 이 책의 문장들이 되게 직접적으로 저한테 나의 경험이 돼서 다가와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이 100% 완전하지 않다는 부분도 되게 좋은 요점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올바르게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과거의 사건을 재조명해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시간 걸리죠. 걸리죠. 저희가 말했다시피 직후였다면 이런 말 못했던 것처럼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 진실함을 갖춘다는 게 사실 굉장히 용감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바닥만 쳐다보던 고개를 들어서 정면을 바라보게 되는 용기와도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용기라는 키워드가 좀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용기. 전 그래서 제이님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용기들 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이 성장하시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맞아요. 겪고 계신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연장선상에 있죠. 우린 아직 맞아요. 허우적 재고 있고. 아니 뭐 저도 때로는 저도 때때로. 이 책이 결코 쉬운 책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이제 어느 정도 진입장벽도 좀 있는 책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표현하는 몇 가지 굉장히 와닿는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장들을 지금 같이 나누고 싶은데 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기억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지 못하며 따라서 현재를 식민지 삼거나 미래를 침략할 수 없다. 과거에 당한 악행은 과거에만 머물 뿐 현재와 미래로 흘러넘쳐 우리 삶 전체를 가득 채워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기억에 의해 형성되지만 우리를 형성하는 기억들을 형성하기도 한다. 우리는 자신의 기억에 반응하고 기억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보다 큰 존재이다. 라는 문장도 있었어요. 네. 몹쓸 일을 겪을수록 우리는 대응하기보다는 반응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옳은 방식보다는 내키는 대로 가해자들을 대하기 쉽다. 라는 문장도 저는 되게 와닿았었고 이게 사실 실생활에서 저희가 많이 하게 되는 저희의 감정의 흐름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해서 되게 많이 와닿았었고 악이 온전히 이기려면 한 번이 아니라 2번의 승리가 필요하다. 악행이 벌어질 때 첫 번째 승리가 이루어지고 악을 되갚을 때 2번째 승리가 이루어진다. 라는 말도 이런 저는 면에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네, 맞아요.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책에서 제시하는 올바르게 기억하기랑 망각의 주제도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의외로 저한테 남는 문장들은 이렇게 기억 그 자체에 대해서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이더라고요.
특히 첫 번째로 제가 읽어드렸던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식민지 삼거나 미래를 침략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거는 바꿔 말하자면 현재 자아 정체성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어떤 사람들한테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식민지 삼으면서 미래를 침략한다는 말로도 들렸거든요. 근데 이 경험이 저한테는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표현을 보면서 이 저자가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체험을 했구나.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식민지라는 표현이랑 침략이란 표현도 좀 너무 인상적이네요. 맞아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과거의 그런 기억 때문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핀트를 굉장히 단어 하나로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현재가 과거에 잡아먹혀버리면 사실 미래도 침략당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핀트로 굉장히 예리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됐고 또 경험적으로도 공감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과거 기억이 현재를 식민지 삼거나 미래를 침략할 수 없게 하는 게 치유와 심리 치료의 목적이기도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신앙 안에서 그거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 그 길을 찾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